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강사는 에스라 학자였고 주제는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 나무 강단 위에서 말씀이 전해질 때 그 숨은 광장 앞에 모였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동안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혼이 메말라 있었는데 나무 강단에서 학자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될 때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이 화려한 예배당, 편안한 좌석, 방송 시설이 잘 돼 있는 이런 예배당에서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눈물이 없고 감동이 없는 우리들, 얼마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면서도 아무 감동 없이 부르는 우리의 입술, 얼마나 부끄러운지, 기도를 대표로 해도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이 없는 우리의 반응.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스문 앞 광장에서 일어났던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오늘 4장 중에서 오늘 첫 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짧은 서신이고 또 이제 감사절이 오고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이 오고 해서 짧은 이 해가 가기 전에 끝내야 되기 위해서 말라기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세례 요한이 이제 신약 시대에서 세례 요한이 나오기 전에 우리 말라기 선지자가 나의 메신저라는 이름을 가진, 뜻을 가진 그 말라기 선지자, 나의 종, 나의 메신저라는 그 이름을 가진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 경고는 이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백성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아시잖아요. 왕 중에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수요가 많아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구가 적더라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 개인적입니다. 호세아 11장 4절에 내가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각자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은 어떤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그런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사모님 한 분만 계시네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이 가장 처음으로 이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I love you very much.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저들의 반응은 Oh really? How?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정말입니까, 하나님? 정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 말라기는 스가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은 시기의 사람들인데 이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때가 언제인가? 다윗 왕의 시대도 아니고 무슨 이사야 선지자 시대도 아니고 아론 제사장 시대도 아니고 여호수아 시대도 아니고 이 바사 왕국, 각 왕국이 지금 다스리고 있을 때, 힘들 때,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드십니까?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How do I know you love me? 오늘 그 말씀을 선지자가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2절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돔을 멸하였다. 그들이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에돔,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 하나님이 내가 이 에돔을 멸하였다. 헐었다. 땅은 절대로 회복하지 못하다. 그들이 내가 다시 회복하리라 짓겠다 하더라도 그들은 다시 싸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미워한다. 그들이 믿음 없는 것을 나는 싫어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조금만 덜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미워한다는 것은 덜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하나님은 미워한다 하시면 버린 거고, 이방 사람 라합이라도 기생이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해서 있는 것들, 많이 아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왜 에돔을 미워하셨고 왜 야곱은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어요. 에돔같이. 야곱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후손은 미워하지 않고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직 채찍만, 훈계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89편 말씀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89편 30절에도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시리로다. 그러나 하면서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로 한번 말씀하신 것을 변치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해 주는 것과 그 다음에 그들에게 증거해 주는 것과 그들의 답변이 나오는데요. 오늘 먼저 그들의 지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이란 뜻이잖아요. Fear of the Lord.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경외란 게 없습니다. 오히려 멸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한 것 같이 딱 잘라서 7절에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딱 잘라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더럽혔습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경배를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드릴 겁니다. 내가 사정이 좀 그래서 그랬죠. 나갈 겁니다. 곧 찾아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런 마음 없습니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모르고 있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세요.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말라기는 그들의 숨겨진 죄를 말라기 선지자가 모를 줄 알고 우리가 어떻게 더럽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들이 드리는 이 경외 또는 제사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릴 때 제사 같은 건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짐승, 양, 무슨 소 뭐 이런 걸 가지고 왔다면 우리 예배가 예배 같지가 않을 거예요. 양이 우는 소리, 염소가 우는 소리, 소가 우는 소리 들렸다면요, 이 예배가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제물을 지금 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거죠. 너희들이 나에게 더러운 것을 가져왔다 그랬을 때, 오늘 레위기 22장에 보면은 아론과 제사장과 백성들과 제물에 대한 그 규칙을 말씀하면서 22장 9절 레위기,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고하는 자가 소원제나 낙헌제나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은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거든 자기의 예물로 드리려거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릴지라.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이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위의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 없는 것, 이런 것들로 드려야 됩니까? 묻는다면 재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재물을 드리는 자의 중심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심이. 어떤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느냐는 거죠.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연락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는 것입니까?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립니까? 우리는 재물을 드리지 않지만 오늘 그 연락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입니까? 연락되는 것입니까? 만족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린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 얻은 자로서 바르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중심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서 보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요 나아간다는 뜻이 예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나답과 아비후가 처음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다가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했어요. 사울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가 사무엘에게 고함을 당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망령되게 행하였다. 부득이한 제물. 여러분, 우리가 부득이하게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예배, 이 1시간, 일주일에 적어도 이 1시간, 길어도 1시간 넘지 않아요. 우리 예배는 11시 15분에 시작해서 12시 15분이면 끝나요. 12시 반이면.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딴 생각하고 드리면 안 돼요. 부득이하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안 돼요. 할 수 없어서 내가 나와서 앉아있으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노래하며 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산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해 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찬양을 보면은요, 부르는 사람이 있고 안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초랑초랑해서 말씀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딱 1시간을 예배 드리면서 준비가 돼야 돼, 준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을 해주세요.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응답.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이 주일날이 얼마나 귀한 날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피곤한 몸으로 일하고 지치고 힘든 몸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1시간 딱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연락하시고 응답하시면 얼마나 우리 심령이 기쁘냐 이거예요.
그냥 앉아있다가 똑같이 우리가 매주 왔다 갔다 가서 아무 받은 거 없이 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이 빠지고 지쳐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공적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제가 이 목사로서 꼭 부탁드립니다. 한 번 빠지면 괜찮고 그 다음에 2번 빠지면 또 괜찮아요. 그러다가 보면요, 처음에 빠질 때는 좀 양심의 가책이 이상해.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면 되겠나. 그러다가 2번 빠지고 3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이 마음이요 무디기 시작해요. 괜찮지, 다음에 가면 되지 뭐. 그거는 우리가 할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바른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바른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시편 92편 2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사람 만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친구 보러 교회 옵니까? 가마순환나 우리 교양을 위해서 교회 나옵니까? 우리 자녀들을 교회 보냅니까? 습관적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까? 구경하러 오는 건 더욱더 아니겠죠. 하나님의 임재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보세요. 진정으로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요? 정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한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나오는 거 아니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정한 시간이 있어요. 번제도 아무 때나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이 있으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안 나와서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약속한 사람 있죠. 나랑 오늘 몇 시, 몇 월, 며칠에 우리 몇 시에 만나요? 6시에 만나요? 하면 기다려요. 근데 안 와요. 바쁘다고 안 왔어요. 천사라도 그냥 처음에는 기분 좀 나쁠 거예요. 2번 또 약속했어요. 다음에 어디서 만나자. 또 안 나왔어요. 3번 안 나왔어요. 4번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분이 나쁘죠. 천사라도 기분 나쁠 거, 천사 같은 마음이 있어도 3번이나 4번이나 내가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쁘겠죠. 우리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이 있죠. 우리가 주일이면 몇 시, 수요일이면 몇 시, 토요일이면 몇 시, 이렇게 정한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우리는. 근데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의사나 변호사나 그 정한 시간에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딱 정해놓으면 우리는 며칠 전부터 거기다 달력에다 표시해놓고 그 시간을 맞추려고 무슨 난이 있더라도 다 애를 쓰는 것 같이, 편리한 시간에 의사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정한 시간에 나가는 것 같이, 우리가 이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면 그 예배가 여러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예배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게 하면 그 예배가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정한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많은 짐승이 있지만 아무 짐승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육식 동물은 안 돼요. 초식 동물 중에서 색임질하고 굽이 갈라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요. 소, 양, 비둘기. 조건이 있어야, 또 흠이 없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 예배 드리는 자에게 이 흠이 없다, 이 말은 거룩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준비라는 뜻이에요. 준비 없는 예배. 여러분, 옛날에 한국엔요, 교회마다 다 종이 있었어요. 종. 우리 정말교 집사님, 우리 또 무슨 다른 우리 한국에서 예배 드릴 때는 이준경 집사님도 옛날에 그랬어요. 종 치는 사람이었어요. 이준경 집사님. 초종을 치면은요, 한 30분 전에 치면 동네 사람들이 이제 예배가 30분 전이니까 시작하는구나 하면은 일하던 거 다 멈추고 빨리 가서 한 10분, 20분 전에 나와서 준비를 했어요. 예배를 준비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그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준비하면서 앉아있을 때, 그 말씀을 들려줄 때 그들에게 은혜가 있었어요. 준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예배.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것, 첫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첫째로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에 우리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셔야 돼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온전한 제물,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까? 눈먼 희생, 병든 것,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지 않았다 그래요. 그들이 제일 좋은 것이 없었을까요? 14절에 보면은 때 가운데 숫것이 있거늘 그랬어요. 숫것도 있었고 좋은 것도 있었고 귀한 것도 있었는데 저들은 병든 것, 입에서 피를 토하는 짐승들을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성, 지금도 가면 그 성벽이 있어요. 성전 안에는 뜰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많은 제물들을 가져온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지금 거기서 준비를 해요. 번제를.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들, 그 번제들을 준비하는데 보니까 다 병든 것들이에요. 저는 것들이에요. 잘라진 것들이에요. 입에서 피를 토하는 짐승들이에요. 하나님 이런 것을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제물을 지금 드리지 않아요. 염소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안 드려요. 저도 양이 집에 없어요. 양. 소도 없어요. 비둘기도 안 길러요. 우리 동네 그 스노우미시 동네라 거기 소도 기르는 곳도 있어요. 가서 돈 주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원하시고 재능을 원하시고 우리의 재물 TTT Time, Talent 또 하나는 뭐지? 예? 트레저래, 트레저. 나의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 한번 지난 일주일만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첫 시간을 어디에 드리는가?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 시간을 드립니까? 아니면 남은 시간을 드립니까? 우리 재능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재능.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다 재능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나의 재능을 어디에다가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재능을 바치십니까? 찬양을 불러도 목이 터져라고 부르고 우리의 시간을 드려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재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드립니까? 얼마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내 재물을 사용하십니까? 세상이 다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다 우리를 보고 있어요. 말없이 보고 있어요. 르호보암 왕이 그렇게 솔로몬 왕이 하는 것을 다 보고 있었어요. 사치스러운 것들, 금으로 궁정을 다 입힌 것들, 부인들, 첩들을 1000명이나 둔 것들 르호보암 아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자기도 60명 그리고 18명, 12명의 그 첩과 아내를 두고 그렇게 자녀들을 많이 두고 살았어요. 똑같이 보고 있어요. 우리의 첫 열매, 첫 시간, 첫 재능, 첫 재물을 어떻게 바치십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8절에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그런 병든 것들, 저는 것들을 총독에게 갖다 주면 총독이 아이고 기뻐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만요, 지금 이 미국은요, IRS 하면은 우리가 정신이 바짝 나요. FBI가 조사가 들어갔다면 우리는 놀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도 세금도 내고 우리가 싫어도 하는 거예요. IRS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그냥 한순간에 다 소유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기 싫어도 우리가 IRS에게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IRS가 하나님보다 더 무섭습니까?
왜 우리가 정직하게 세금 보고도 하고 이 나라를 잘 섬기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못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모르시는 줄 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3절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 웃음을 하고 있다. 하나님 자꾸 짐을 지게 하지 마세요. 나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지금 왜 자꾸 우리를 무겁게 하십니까? 왜 자꾸 부담을 주십니까? 이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자꾸 더 하시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콧 웃음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까? 흥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먼저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셨어요. 자녀들을 주셨어요. 다 잘 자라고 있어요. 공부도 잘해요. 학교도 다녀요. 건강해요. 우리가 먹을 것이 있어요. 냉장고에 얼마나 먹을 것이 많아요. 자동차를 주셨어요. 차도 운전할 수 있어요. 좋은 직장도 주셨어요. 하나님 조금 모아서 내가 돈도 좀 모았어요.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어때는 또 휴가도 갈 수도 있고 사고 싶은 것도 살 수 있고 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안정되게 저금도 해요. 없으면 나라에서도 받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것뿐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도록 믿음도 주셨고 영생도 주셨고 영혼도 구원해 주셨고 아름다운 교회를 주셔서 서도 공동체 생활하게 하고 위로를 주고 힘주고 기도해 주게 해주셨고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고 예배당도 우리가 건축하게 해주셨고 얼마나 많은 것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시간 내는 거 하나님이 범패스럽습니다. 하나님 부담입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할 만큼 했습니다. 지난번에 라터리가 1.585억 불이 있었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더 궁금해서 인터넷 찍어봤더니 세 부부가 이겼더라고요. 테네시 부부, 캘리포니아 부부, 플로리다 부부. 놀라는 사람도 없죠. 각각 5억 3,300만 달러씩 타게 됐어요. 5억 3,330 3천만 300만 5억 3,300만을 그거 내가 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그런 사람 있죠 지금. 웃으시는 분은 다 그런 사람일 거예요. 라터리 하지 마세요. 근데 세금을 떼니까 3억 2,780달러를 받게 된 거예요. 럼프로 한 번에. 자, 5억 얼마였는데 3억 얼마를 받게 되니까 전체 그 세금이 39점 몇 프로를 띄더라고요. 40%를 띄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런데 그 몇 불 주고 사서 지금 당첨이 됐는데 왜 5억을 안 주고 왜 3억만 줍니까?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 왜 이것만 주십니까?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오래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하고 같이 이 가발 장사를 하는 필라델피아에서 억수로 돈을 벌었어요. 매일 밤에 그 까만 플라스틱 백에다가 그 흑인 동네는 가발이 잘 되거든요. 저녁에는 그 플라스틱 백에다가 이렇게 2개씩 그냥 캐시로 그냥 들고 집으로. 낙이 뭐냐면 그 구겨진 돈을 다림질해서 싹 만드는 게 그게 들의 낙이었어요. 돈을 그 세고 모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매일 밤. 그런데 하루는 그 권사님인가 그 머리를 탁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핀토를 맞지 않게 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가 좋고 사업을 잘하고 계산을 잘하던 그 사업 아주 그냥 마인드 된
그분이 그냥 계산을 못하고 사업을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한번 그렇게 딱 만지시고 하나만 딱 요거 나사를 만지시면 우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사업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이 재능이 있어서 뭐 부를 얻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딱 치시면요 우리 그때 회개한 거예요. 권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교회 나가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이렇게 사업을 달라고 해서 사업을 주셨는데 내가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핑계대고 내가 일 때문에 힘들다고 안 나가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셨구나 하면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시간 내는 거예요. 이거 범패입니다. 하나님, This is a burden to me. 나 피곤하게 자꾸 그러지 마세요. 알아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피곤 안 할 때, 시간이 넘을 때 우리 자녀들 다 키워놓고 나서 하겠습니다. 못해요. 못해. 지금 안 하면 못해요.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비웃고 콧웃음 치고 한다면, 그 대신 우리의 짐을 세고 계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짐을 자꾸 눌러주십니까? 이런 것만 우리가 세고 있다면 10절에 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하나님이 차라리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문을 닫지 않고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거, 이거 하나님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제 교회도 아니고 우리 당회장 우리 당회장 당회 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고 여러분의 교회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이 교회 지킬 사람 없어요.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어떤 음악, 무슨 테크니컬한 음악적, 무슨 방송, 시스템이 잘 된 그런 음악,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무슨 이런 화려한 그런 성전,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기술적으로 딱딱 맞는 무슨 그런 것들, 예배 시간이 딱딱 맞아서 저 사람들 보기에도 이건 프로페셔널하다,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우리가 박수갈채를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박수를 안 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모두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에게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시간만큼, 시작하기 전과 후에는 하지만 왜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예배의 그 대상이 청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 묵상 기도로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순서는 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 박난행 집사님 찬양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은혜스럽게 부르신지 몰라요. 제가 봤어요.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예배입니다. 기도도 그렇고요, 헌금도 그렇고요, 찬양도 그렇고 하나님이 대상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안한나 집사님도 참 찬양 잘했어요. 우리 박수영 권사님, 사모님도 다 보니까 잘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또 안 했다고 또 그러실까 봐. 정말 다들 잘하시더라고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난 너에게 실망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난 너 실망했어. 너 그렇게 한 거 너 큰 잘못이야. 너 실망했어. 여러분, 이거는 아버지에게 매 맞는 것보다 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아버지 절 때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낫지. 나 너 실망했어. 나 보기 싫어. 이것처럼 무서운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아버지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러네, 그런 게 있어요. 실망했어. 왜? 남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피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응하고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기억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에도 감격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도 감격이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를 때도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안다면 우리가 2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거예요. 100% 드릴 거예요.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재능이 몇 프로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우리가 먼저 드릴 거라는 거예요. 사랑의 교리를 오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 같이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겸손을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는 사랑받은 자이기에 더 겸손해야 되고, 우리는 모든 인구보다 더 적었지만은 땅에 객이 되었지만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우리는 나돌아다니는 유리하는 자였지만은 이방 왕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기에 우리를 상치 못하셨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할 만한 에서와 똑같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야곱으로 사랑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을, 여러분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믿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100% 우리에게 주셨기에 100% 우리도 하나님께 100% 드려야 돼요. 99.9%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99% 드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100%로 다 닳도록 헌신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죄의 그 속박에서 풀려나올 수 있도록 보혈의 붉은 피를 흘려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선적인 자들을,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온 자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했기에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라. 곧 웃음 지지 말고, 알았어요, 시간 있으면 나갈게요가 아니고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 하나님, 전하면서도 너무 부담이 되는 말씀, 그러나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기에 차라리 이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시지 마시고, 너희들의 드리는 이 위선적인 이런 예배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것을 드리고 병든 것을 드리고 입에서 피를 토하는 제물을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곧 웃음을 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실망하였다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우리 각자에게 이 신앙의 기회를 다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